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142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다윗의 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면서 다윗 왕국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2편에서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굴이잖아요. 굴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과 사망이잖아요. 어둠과 사망. 자, 유대인들의 묘는 이렇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굴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굴에다가. 지금 굴 속에서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 좋아하는 땅을 못 받았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분깃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 10장 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분깃은 뭐예요?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김중배가 좋아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저에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굴 안에 있는 다윗을 주님의 능력으로 꺼내주시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꺼내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주어서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무덤을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달려가던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박은 그 로마 구인을 찾아가서 내가 혼 좀 내주러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만나야 돼요? 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가장 강렬하게 배신 때린 인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에요.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더니 어찌 배신을 때렸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부족함을 아시나이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를 부탁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린 양을 먹여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곁길로 나가면 패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질책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내 양을 치라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40일 동안 낚시를 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다. 대답이 시원하지 않아서 사도행전 1장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게 되면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배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40이 지난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뭐가 세워지지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자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교회에 오셔서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지식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외로움을 달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우쭈쭈 해주고 이래야 교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을 우쭈쭈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증언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네.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린다고요. 못된 목사라고 말한다고요. 목사가 네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에?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 비유 맞춰주고 우쭈쭈 해주러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거짓과 술수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잡아야 할 분을 붙잡고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축구에 대한 기술을 머리로 많이 습득을 해야 된다고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몸이 그 머리의 지식을 따라야 좋은 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 믿음의 분량까지 지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훌륭한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세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세상은 저기 가서 배우고 또 어떤 지혜는 저기 가서 배우고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타내시는데 어디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수준이 그 정도로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확인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을 가게 되면 3장 9절 10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천한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놀이터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자, 또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로 무엇을 남기셨다고요? 교회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의 근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부자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부요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받으면 무엇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 팔이 머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머리를 붙잡아라. 붙잡아라. 자, 말씀 찾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가 나오고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목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 예? 여러분, 누구와 씨름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를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냐고요? 저 붙잡고 난리 부르스 쳐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생명을 줍니까? 제가 영생을 줍니까? 아니죠. 누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 머리를 붙잡으시라고. 에? 머리를 붙잡으시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셔요? 수십 년, 수백 년 사셔요?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 갖지 못하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셨으니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하셔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친지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부요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영광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 가면 기도 한 방으로 믿음이 다 해결되고 누가 안수기도를 세게 해주는데 거기에다 머리를 대면 그동안의 믿음이 뻥튀기 튀기듯이 팍 튀겨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체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뻥튀기처럼 튀겨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놀다가 한 방에 아주 센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런 거짓 술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텃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왔잖아요. 날마다 물을 주시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아볼로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